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정말 큰 기쁨이 되는, 우리를 통하여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부족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예배 또 수요예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렇게 금요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제목만 들었는데 벌써부터 이제 한숨이 혹시 쉬어지시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피곤하겠네. 얼마나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종영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박은빈 씨가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자주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자주 하는 줄 몰랐는데 미디어에 자주 노출이 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뭐 어쩌겠어요? 해내야죠 라는 말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 말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닮기를 소망하는 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해내야죠. 2014년 유엔에서 발표한 그 청년의 그 나이의 기준이 혹시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0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이고 18세부터 몇 살까지가 혹시 청년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65세랍니다. 65세까지가 청년이래.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 100세 이상은 이제 장수 노인으로 구분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봐도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은 다 청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래 뭐 유엔에서 지정한 기준으로 내가 청년이니까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앞에 드린 이 이야기는요 2014년부터 SNS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유포된 루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엔이 이렇게 지정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수긍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수업 중에 교수님께 들었는데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혀 근거 없는 루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엔이라는 믿을 만한 단체의 이름과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하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라는 믿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긍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가 이렇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는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뭐 구약 시대니까 그럴 수 있겠지, 뭐 그 당시에는 그랬겠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막 직접 겪어내고 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한 사람들은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곤 했지. 그러니까 난 안 돼, 난 그들과 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어로 케도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는 카다쉬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다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8절까지 읽었지만 19장 37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 온전하게 구별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거룩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천국이 임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씩 구별되어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십계명을 요약 풀이해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 중에 먼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신문에 보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은 상상보다 엄청나게 웅장했습니다. 배를 누르니까 한 노파가 나와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 노파가 바로 나라오.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 세상에 당신들은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사려고 하시오? 그러자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했지요. 그리고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는 남편의 말에 노파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뜻이 맞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군. 그럼 이제부터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다.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이 집으로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 넉넉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자꾸나.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그러자 노파가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해보아라. 아마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달려들겠지. 하지만 모두 돈을 보고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희 것 아니 우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라고 했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이제 짐스러워하는 오늘의 세대를 향한 좋은 교훈의 메시지이죠.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수단으로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약자인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에게 장애를 느끼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됩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죠. 2021년 장애 통계 연보라는 기록에 따르면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이 5%, 전체의 5%라고 합니다. 등록 인구가 5,100만인데요. 그 중에 260만이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전중앙교회에 온 지 이제 7개월 차가 되어갑니다. 6개월 반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교인 수가 별로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은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이 어쩌면 오기 힘들어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겠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따끔하게 조금 덜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성경에서는 약자를 향한 섬김과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면 그림을 띄워주시기로 했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들라크루아라는 화가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지은
그린 모작,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보고 그린 모작이에요. 근데 반고흐는 37세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그림에서 반고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통은 이제 주인공으로 그리거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고흐는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실까요? 우리는 항상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제든지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숨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약자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헬라어로 섬김, 봉사,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신학이 따로 있는데요. 디아코니아 신학에서 말하는 치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 치유와 그리고 사회적 치유가 있는데요. 육체적 치유는 그야말로 육체를 치료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하셨던 그것처럼 병을 낫게 하는 그 육체적 치유가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자기가 장애인인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것, 약한 자들이 약함을 느끼지 못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어떤 언어장애가 있는 한 교인이 매일 주일날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면서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목적지를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써가지고 그 기사한테 보여주고, 그 기사가 내려주면 이제 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써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집을 나섰는데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수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수어로 어디까지 가시는지 물어보고, 또 교회에 도착했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수어로 인사를 해주더랍니다. 사실은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짜고 이 사람이 교회에 오는 길목마다 일부러 먼저 인사하고 택시도 준비하고 있다가 태워서 교회에 온 겁니다. 이 사람은 이날만큼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이 구절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룻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밭에 나와서 이삭 줍는 것을 보고 하인에게 명령하여서 이삭을 남겨두도록 합니다. 이방에서 온 약한 과부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죠. 또 신명기 14장 28, 29절을 보면요, 11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소산의 10분의 1을 모아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나 고아 또는 과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해 10분의 1을 모아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하는 일로 말미암아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의 5대 제사를 혹시 아시나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화목제만이 유일하게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들은 형편에 따라서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요,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로 드리기도 하는데 화목제만은 양과 소와 염소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눠 먹으라는 것이죠. 이 역시 서로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4절을 우리가 우선 먼저 보시면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릴림이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의 정의를 보면 우상이라고 나오면서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들을 의지하거나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뜻보다 앞선다면 우상입니다. 거룩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3절에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일들, 즉 직업상의 일들이나 육신의 오락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에 힘을 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예배입니다. 그렇게 개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 예배이죠. 또 그렇게 공동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섬김으로써 주의 사랑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가대도 있고요, 찬양단,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 또 대표 기도자, 방송, 청소 등등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예배 때가 되면 봉사에 힘을 쏟다 보니 피곤해서 이렇게 졸게 되는 거예요. 피로가 풀릴 정도로 이렇게 졸게 되시는 거죠. 예배가 끝나면 아주 개운하게 교회 문을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던 사람일수록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가져가지고 계속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봉사 중심이 되면 점점 성도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봉사와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로서 교회에 있다 보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의무만 남아서 아무 기쁨이 없고 피곤하기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발합니다. 우리가 7명의 집사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 구절이죠.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7사람의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르게 말하면 전문성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성이죠. 영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섬기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개개인의 영성도 필수적으로 챙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떤 인물이 생각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 사람들도 되게 잘 돌보고 말씀도 되게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성경의 인물이 생각나시죠? 저는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사실 그들만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바리새인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다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정도 되니까 그들에게 뭐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꾸짖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리에 누구도 경건의 생활로는 그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구별된 모습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